대권 후보 이재명이 거시기에 점이 있다. 여배우 김부선이 마구 찔러대가지고 전 국민이 웃었습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이런 소리를 하며 까르르 웃으며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애들한테 민망한 소리이고 한데 얘기가 나온 김에 남성 거시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이 되는 정충을 생산하는 고하는 쌍방울입니다. 이 쌍방울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충격을 받으면 깨지니까 하나는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쌍방울은 주름으로 된 주머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주름 주머니, 그 음낭이라고 그러죠. 이게 더우면 늘어집니다. 추우면 오그라들고. 쌍방울이 적당한 온도에 있어야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은 정충 생산을 못하고 정충한테 해롭기 때문에 이 주름 주머니가 온도에 따라 늘어졌다 하는데 왕들이 여기에 얼음 주머니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서늘해야지 좋다고 해서. 동물들 낭심도 대부분 이렇게 생겼는데 그 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온유월 쇠불알 늘어지듯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점명이 거시기에 점이 있다. 그 점 얘기 말고 미래를 점치는 점술에 대해서 뻐꾸기를 날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올 일을 미리 알아보려고 별의별 점을 다 봤습니다. 손바닥, 발바닥, 면상도 살피고 별도 쳐다보고 원시 때는 동물이나 사람 내장을 꺼내서 점도 보고 했다고. 우리나라 그 용한 점쟁이들에게는 재벌, 정치인들 상당수가 단골이라고 합니다. 대권 후보 윤석열이 그 손바닥에다가 왕자 쓰고 산신령처럼 털에기란 털은 죄다 기리고 도사신용을 하는 작자를 몇 번씩 만났다고 해서 가십거리가 되었었죠. 대권 도전에 혹시 도움이 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만난 것 같은데 제가 이 윤석열이 만났다는 이 종자 유튜브를 보다가 배꼽을 잡았습니다. 이 작자가 어느 날 경남 진주, 그 진주에 남강이 있죠. 그 남강 구경을 갔는데 강에서 한때 기생 귀신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농개라면서 자기는 그때 농개가 누군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장을 껴안고 강에 빠져 죽은 기생이라는 걸 알게 됐다. 참 세상이 하수상하니까 별놈이 다 기어나오는구나. 제가 그 농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좀 아는데 농개는 원래 기생이 아니라 외놈들한테 죽은 서방님 원수를 갚으려고 기생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적장과 함께 손가락이란 손가락에 전부 반지를 끼고 외장을 껴안고 손이 안 빠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강물에 몸을 던져가지고 같이 죽은. 우리가 앞일을 모르는 건 인생을 처음 살아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살아본 인생이라면 이게 지나면 다음에 뭐가 나온다 알 텐데 처음 가는 인생길이니 뭐가 나타날지 몰라 점을 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구려 때 유명한 점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워커힐 호텔 뒷산에 추남이라는 장님이 살았는데 신통하게 앞일을 잘 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마을 현감이 이 작자가 속임수로 풍속을 해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루는 그를 불러다가 쥐 한 마리 같은 상자를 보이면서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확히 맞히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추남이 쥐가 들었다고 말을 했고 현감이 그럼 몇 마리가 들었냐? 추남이 7마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자에 한 마리 쥐를 넣은 현감이 이놈이 사기를 치는구나. 얼핏 쥐 소리를 듣고서 쥐라고는 했는데 정확히 못 맞히네 이러면서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추남이 꽁꽁 묶여가지고 배에 태워져가지고 이제 강으로 가는데 신하가 미심쩍어가지고
그 쥐 배를 갈라 보니까 배가 땡땡해서 새끼가 6마리가 늘었더라는 거예요. 신하가 불이 나게 홍감한테 뛰어가가지고 7마리가 들었습니다.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근데 이미 추남은 강물에 던져진 뒤였거든요. 그래서 현감이 아차! 니 지금도 그 아차산으로 그런 전설인데, 제가 우리 한민족은 원시시대부터 어떤 신앙, 종교를 지녔나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제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예언에 관한 게 있어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예언가로 탄어 스님이 꼽힙니다. 그 스님은 6.25 전쟁을 미리 예견해서 피난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을 보고 몸에 철이 들어와서 운명할 것이라는 걸 이제 예언했고, 자기가 죽는 날을 정확히 맞췄다고. 그래서 이 스님이 북극 빙하가 녹아가지고 일본의 3분의 2가 바다에 잠기고 한반도는 동해안, 남해안, 백리가 잠기고 대신 서쪽 땅이 드러나가지고 중국하고 연결되고, 뭐 모든 종교에는 예언이 있죠. 예언록이.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컴백, 되살아나가지고 말세에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뭐 점술가로 치면 대가겠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고 내 팔자야, 망신살 뻗쳤네, 역마살이 꼈네, 뭐 팔자 고쳤네, 육갑 떠네 하는 말들, 우리한테 깊게 뿌리 내린 주역, 고대 중국 주나라 역술로 보는 점술에서 비롯된 말들이죠. 역술은 태극이 음양 2개로 분리되고 그 2개가 4개로 분리되고 4개가 8개로 분리되고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육갑이라고 64개로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세상 만물이 생겼다는 논리인데, 이걸 사람이 태어난 해, 년, 달, 일, 시간, 이 태어난 시간을 4개 기둥, 사주로 해가지고 이 사주에 또 8개, 8개의 의미를 붙이고 해가지고 점술인데, 원래 우리 민족은 중국의 이 같은 주역과 전혀 다른 삼수 사상이 있습니다. 애를 주는 것도 삼신할미, 가위바위보를 해도 3-3번, 서당 깨도 뭐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 여우도 3번 제주를 넘고, 뭔 일을 해도 3번째는 성공한다는 믿음. 그 삼수 사상이 처음 거론된 것이 천부경이라는 7,000년 전에 경전이 있어요, 우리 민족들한테. 그 경전을 보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하나가 나타나, 그걸 이제 존칭을 쓰면 하나님이죠. 그 하나가 세계의 성격으로 만물을 만들었다라는 그 천부경의 첫 구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삼수, 중국 종자들이 삼신신앙을 도용해가지고 그 지금 주역, 사주팔자의 기본이 되는 음양 논리를 만들 때 우리 동이족하고 치열한 전쟁을 벌인 기록이 있습니다. 기원전 2700년경 고조선 전에 있던 배달국의 천황 치우가 10년 동안 73번 중국 황제 헌원을 공격한 탕록 대전을 벌이는데, 그 전쟁이 우리 삼신신앙을 중국 종자들이 도용해가지고 음양 이론을 만드니까, 당시 그 배달국 치우 천왕이 이 중국 헌원한테 너 헌원은 우리 삼신교리로 엉뚱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더러움을 참지 못하고 너를 토벌하게 하셨다. 내 놈이 마음을 씻고 삼신구륜, 이 삼신이 하라고 한 9가지 법률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벌이 범상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헌원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걸로 이상한 논리를 만들고 그걸로 백성을 현혹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청동기 때 한반도에서 올라간 환웅족이 국가를 만드는데, 그 시기가 이제 배달국 시기인데 국가들이 형성되어 가고 문화가 형성되어질 쯤 이 황하강 쪽에도 중국 종자들이 국가들을 형성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벌어졌던 그때 시우천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중국인들은 지금도 시우천왕을 진해 3명의 시조 중 한 명으로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천부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가 열이 되듯 만물이 만들어진 것을 그림으로 괴가 늘어나는 걸로 설명한 사람도 복희, 중국인들은 복희를 전설의 시조, 신으로 믿는 복희도 배달 역사의 왕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이 시기에 우리 삼신신앙을 가지고 진해가 논리를 만들 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배달국하고 상하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나라들 중에서 주나라가 있었는데 이 주나라가 상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나라의 문왕이 점령국 상나라를 뒤집으려고 반란을 꾸미다가 이제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문왕이 상나라 총독한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놈이 그런 겁니다 하고 혐의를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상나라 총독이 문왕의 맏아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니까 주모자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실토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문왕을 잡아다가 문초를 하니까 저 불효막심한 아들놈이 나를 모함한 거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니까 상나라 총독이 그래 그러면 내 아들 살로 고깃국을 끓여줄 테니 그걸 먹으면 내가 네 말을 믿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문왕이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총독이 문왕 아들을 산채로 3일간 이 살을 뜯어내는 천도망과 극형으로 아들 살점을 뜯어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문왕한테 주니까 문왕이 맛있게 처먹고 나서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래도 상나라는 문왕을 믿지 못하고 이제 옥에 가두는데 이 문왕이 옥에서 우리 동이족 강태공하고 밀서를 주고받으면서 상나라를 무너뜨릴 사상을 만듭니다. 역술. 그것이 지금 사주팔자를 보는 기본이 되는 이제 역술, 주나라 역이라고 그래서 주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7년간 책을 만들다가 이제 문왕은 죽고 그 아들 때 둘째 아들이 이 역설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공산 사상을 몰래 퍼뜨려 가지고 한 나라를 뒤집듯이 주역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본 게 이게 진리거든. 이걸 퍼뜨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 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같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돼 있죠. 영어같이. 이 문왕이 주역 책을 쓰면서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어순을 영어처럼 바꿨는데 이 사상이 중국에 퍼지면서 이걸 진리로 믿으면서 그 주변 나라를 점령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나라 때 불교하고 같이 별자리를 보는 별점이 들어오는데 이게 주역하고 합해져 가지고 날짜 이름으로 사용되던 자축인묘 이 12지에다가 쥐, 소, 호랑이, 말, 뱀 이런 동물을 붙여가지고 사람 운명을 보는데 점술로 쓰고 이러다가 공자 때에 이르러서 공자가 다시 풀어가지고 주역이 중국 유교 3대 경전이 됩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오행, 5방향에 나무, 불, 금 이런 걸 붙여가지고 태어난 해가 말이고 그럼 말띠고 뭐 이런 걸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살을 붙여요. 12가지. 좋고 나쁜 살, 겁살이 끼면 재물을 뺏기고 겁탈당하고 재살, 수옥살은 납치당하고 천살은 정신병 급살을 맞고 지살은 타양살이를 하는 살이고 도화살이 낀 여자는 색을 밝혀가지고 뭐 많은 사내하고 통정을 하게 되고 뭐 고초살, 관부살, 망신살, 파군살, 역마살, 반한살, 안장살, 화개살 어쩌고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제갈량이 전쟁 책략으로 쓰던 뭐 구궁법, 유김 조작법, 구군을 점치는 태울수 이게 전부 별점을 바탕으로 한 거고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당사주 이 별점을 그 사주를 합쳐가지고 낀 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송나라 때 이제 이런 게 점술이 많이 세분화되고 이제 이래요. 명나라 때는 이름을 풀이하는 성명학이 유행을 하게 돼가지고 오행, 육효, 주역
주석, 성명학 등 여러 그 이름풀이하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한자 이름의 그 획을 합쳐가지고 조합해서 이제 점을 치고 이러는 게 이제 주류를 이루죠. 그리고 얼굴을 보는 관상학, 이건 뭐 여러 나라에서 오래된 점술입니다. 형상은 성격이다, 생김새는 성격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5종류의 관상법이 지금 전해지고 그러는데, 중국은 이마, 사람 이마가 좋은 것을 으뜸으로 치고 우리는 턱, 하관이 좋은 거를 최고로 치고, 그리고 우리는 중국보다 눈을 높게 평가하고, 지금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 가운데 실눈을 가진 후보가 있어요. 이 실눈을 뱀눈이라는 관상법도 있는데, 그 실눈이라도 꼬리가 이렇게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면 장군, 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처진 눈은 자기 술수를 믿는 눈으로 치고 그래가지고 국가 지도자로는 못 쓰는 불길한 눈초리죠. 관상가들은 관상은 통계이기 때문에 다른 점수라고 다르다고 하지만 관상은 나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현대인은 옛날 사람들보다 살이 쪄가지고 광대뼈가 묻히고, 당장 그 깡마른 북한 사람들하고 남한 사람들하고 얼굴이 달라요. 그 옛날 관상가들이 지금 현대인들 관상을 보면 전부 고관 대작이라고 할 만큼 이제 달라지고, 그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다릅니다. 얼굴이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눈이 크면 채집을 주로 하던 남방계, 관찰력이 좋고, 눈이 작으면 북방계, 사냥을 주로 하던, 성격도 그렇게, 그 요즘 얼굴 인식 기능이 발명돼 가지고 열쇠 대신 얼굴만 보이면 문이나 금고가 열리는 등 활용이 되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은 얼굴만으로 어느 지방 출신인 것까지 맞출 수 있을 만큼 지금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북한이 가짜 김정은을 대역으로 쓴다라는 소문에 인공지능은 1초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밝혀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즘 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나 뭐 힐러리가 가짜란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주절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인공지능 데이터는 얼굴과 음성만으로 저 사람은 폐가 튼튼하고 저 사람은 위가 약하다는 것을 진단하는, 이런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그 사람 얼굴 사진을 찍어가지고 성격이나 질병을 가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담아 재미로 관상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손금이나 손 모양, 뭐 손 두께, 손가락 길이 살펴가지고 성격과 과거, 현재를 예측하는 수상, 손금 보는 거죠. 그 기독교 구약 성서 욥기에 하나님은 사람 손에 부호를 찍었으니 그들의 직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잠언에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써 있어가지고, 유럽인들은 오른손에는 생명의 운이, 왼손에는 재산이나 성공 운이 나타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지문이나 손 모양이 똑같은 사람은 없죠. 손 모양이 경험과학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미국 어느 산부인과에서 산모 손가락 길이를 살펴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 길이가 이거랑 비슷한, 이게 좀 긴 여성들이 첫 아들을 많이 낳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게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점치기를 즐겨 했습니다. 특히 설날 아침에 그해 운세를 재미삼아 보는 점들이 많았고, 하늘에 말씀이 있으면 땅에도 말씀이 있으리다. 고하나니 감응하시오 순통케 하소서. 어디에 사는 모년 모월 모일생 아무개가 금년 운세를 알고자 하오니 신명께서 부디 거역지 마시고 잘 진건케 하여 주소서. 이 주문을 3번 외우고 유처럼 던져가지고 보이는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아 올해는 뭐 운수 대통했네, 뭐 북쪽으로 가면 불운하겠네, 뭐 이런 걸 점치고, 그리고 정월 초하루 새벽에 잠에서 깨가지고 처음 들리는 소리,
이제 신수를 가늠하는 청참이라고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고, 뭐 그걸 꼭 믿는다기보다 정월 초하루 날 이제 이런 풍습들을 즐기고 했죠. 그런 유의 그 풍습이 고조선서부터 유래된 것들이 많죠.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안악내들의 풍습도 그렇고, 뭐 금줄, 집에 애가 태어나든가 아니면 재산 1호인 소가 새끼를 낳아도 금줄. 우리 민족이 생활 속에 이런 행운을 비는 풍습들이 많은데, 아주 독특한 한국만의 특색이 있는 무속 신앙이 있죠. 무당. 역술인들은 사주풀이를 하거나 관상 뭐 손금 이러는 걸 보지만, 무당은 신을 불러서 신을 접신을 해가지고 점을 치고 애군을 막는 흥수막이, 살풀이, 병 고치는 아주 요란한 푸닥거리를 합니다. 여자 무당은 무녀, 무당이라 그리고, 남자는 박수, 박사, 서울에서는 만신, 법사, 보살, 경상도는 활행이, 전라도는 단골레, 제주도는 신방, 소미, 지역마다 달리 부르는데, 우리나라 종교법에 개신교 목사, 그리고 불교 승려, 천주교 수녀나 신부는 종교인이지만 무당, 역술인은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1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 무당, 빙하기가 끝나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지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의 불행을 막고 질병을 치료하는 등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무당들이 등장을 합니다. 영어로 무당을 샤만이라고 그러는데, 아는 자, 의사, 예언자라는 의미의 춤과 노래와 주문이 어우러지는 의식행위 중에 영혼과 교감하는 환각을 경험하고 그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신비를 조장하고, 이 무당이 하는 제사, 국거리에는 그 당시 음악, 문학, 무용, 미술, 의술이 종합된 종합 종교 예술이었을 겁니다. 한 손, 지금도 우리 무당들을 보면 한 손에 신장대, 오색 깃발, 부채나 방울을 흔들고, 한 손은 쌀이나 동초를 던지고, 눈을 막 흘기고, 입으로는 호령을 하고, 얌전히 글을 풀면서 점을 치는 것보다 굉장히 위협적이고 종합적입니다. 지금 무당들도. 더 극적인 것은 굿이죠. 굿. 영어로 굿, 좋다. 울긋불긋한 오색의 옷을 입은 무당이 꽹가리 북소리에 맞추어서 큰 칼을 막 휘두르고, 그 집주인 사내가 병이 들어서 명칠에 구슬을 하면은 소 뒷다리를 사타구니에 끼고 막 흔들면서 그분이 오셨다. 그 신을 접하고서 삼지창에다가 돼지 머리를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세우고, 오셨지 이 시퍼런 작두에 올라가가지고 물러거라 덩덩덩덩 악기를 내쫓고, 행기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건지기 위해서 행기, 그릇이죠. 그걸 물에다 띄워가지고 건지면 그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어요. 죽은 사람의. 진짜라기보다 죽은 자와 산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기교 아니겠습니까? 진호굿도 하고, 굿의 종류는 이제 크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 큰 굿가제가 있고, 나라 굿이 있고, 동네 굿이 있고, 가정집 굿이 있고, 그 굿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서서 하는 것도 있고, 엄청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이나 이사할 때, 또 개업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합니다. 언제 손이 없는가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손이라는 게 일을 방해하는 귀신인데, 이 귀신이 하늘로 올라간 날을 택하는 것도 뿌리 깊은 한국 역술관념이죠. 어느 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유부녀들 새서방에 관한 상담이 무척 많대요. 초문 옆에 나가 쭈삣거리면서 입을 이렇게 열라치면 무당이 새서방 얘기구만 하고 선수를 치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털어놓는데 과간이랍니다. 주부들 자식 문제, 집안 문제, 장사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까? 무당은 이런 상담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 원만한 해결책을 내주고 하는 순기능도 발휘하는데, 어떤 식으로 무당이 되느냐 하면
보면은 신아버지, 신어머니로 불리는 선배가 애동 제자라고 불리는 후배한테 이제 내림굿을 해가지고 무당을 만드는데 내림굿 한 번에 많게는 수천만 원도 들고, 제가 아는 무당은 이 내림굿을 하면 언제든 신을 불러가지고 신통하게 그 사람 속마음도 읽고 앞길도 볼 수 있고 이럴 줄 알고 돈을 들여서 신 내림굿을 했는데 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당했다고 몇 날 며칠을 그 애미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깃발을 달고 무당 노릇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수록 요령이 생겨서 이제는 점 보러 오는 사람이 문지박을 넘을 때 아, 저 사람은 무슨 문제로 왔구나를 직감적으로 알 정도가 됐다고. 이렇게 훈련된 직감을 사용해서 돈을 밝혀가지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는 무당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리플리 증후군 환자, 성경 구절을 적당히 해석해가지고 연보돈을 받아 사는 기독교 목사도 나는 그 범주에 드는 리플리 증후군들이 아닌가. 또 이런 말 한다고 또 기독교인들, 저도 기독교 출신이고 기독교 집안인데 그런 저 사이비 목사들한테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면에서는 무당이 목사보다 더 부지런해요. 정성 많이 들여요. 강신제로 무당이 된 뒤에도 그 남의 앞날을 예견하고 앞길을 쫓아주려고 계절마다 진족굿, 꽃맞이굿, 단풍맞이굿, 대택굿, 실용굿 열심히들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즘 무당이라면서 어줍잖게 이 사주팔자 무신 띠니까 뭐 어쩌고 이런 사주팔자를 보는 무당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진짜 만신이 아니라 이 가짜 무당입니다. 무당이라면 접신을 해가지고 그 자기 직관을 날카롭게 다듬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해야지 뭔 사주타령입니까? 미래를 예견하는 우리나라 예언서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예언서가 신지비사입니다. 고려 응제 시주에 신지는 당군 때 사람이다. 이 신지라는 사람이 비사, 환웅 배달국에서 고조선에 이르는 역사를 설명하면서 정감록부터 교감 유로까지 우리나라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모든 예언서에 골격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전문을 찾아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이미 없어졌어요. 근래 예언서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정감록이죠. 주역, 풍수지리설 등 수십 편의 예언록, 그리고 유교, 도교, 음양, 오행 등 무학 비결, 도선 비결, 남사고 비결, 토종 가장 비결 등 수십 개 비결들이 들어있고, 이 정감록 저자는 정확치가 않은데 만들어진 시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정씨를 가진 진인이 나타나가지고 계룡산 부근에 새로운 도읍을 정할 것이다 라는 예언서인데, 이것이 동학 등 민간 종교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선 말기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옥룡작이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미군하고 소련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그 뒤에 계룡산에 정시 도읍이 들어선다는 걸 예언한 정북 창비기 등등 조선시대 예언록은 계룡산에 새 도읍이 생긴 후 나라가 부흥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세종시가 계룡산 부근이죠. 이런 예언록은 조선 후기 이시 왕조의 반기를 든 제하 세력들이 쓴 것들이고,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부터 고조선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예언서 역사서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서적이 사라진 그 과정을 보면 고구려 때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그 명맥이 신라를 거쳐 화랑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 고전서부터 내려온 제도의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됐었는데, 고려 때 불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적인 거는 천시를 받고 이래서 민속으로 숨어들었다가 조선이 불교를 배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교를 받아들이는데, 조선 초기에는 숨어들었던 고조선부터 내려왔던 우리 민족 정신을 건국
기념으로 하려고 환웅 당군 기록이 세종실록에 실리고 환웅과 신시봉기 천부경 3일신고 당군의 아버지 환웅이 세운 신시문자에 대한 소도경전본훈 발해 역사를 기록한 대진국본 고구려 본기 등이 편찬되어 가지고 나라 책에 실리고 민족 종교하고 민족 역사가 되살아나다가 세조 때부터 유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유교 확산을 위해서 우리 전통 신앙에 따라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중지하고 고조선 비사, 삼성밀기, 이 삼신에 관한 그런 신앙 100여 종의 책들 제목까지 다 거론이 되면서 관련 책을 금소로 정하고 수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명으로도 책 수거가 원활치 않자 세조의 아들 예종 때에는 금지된 책을 바친 관리는 2계급 승진시키고 노비라도 이런 책을 바치면은 면포 50피를 주지만 숨기는 자는 차명에 처한다. 목을 자른다. 이렇게 엄명을 내려요. 중국 진시황 때 동이족 우리 민족의 서족을 불사르고 선비들을 생매장했던 분서갱유 사건이 조선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근대화에 한 발 앞선 일본이 조선을 침탈해오자 그 고종이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며 독립국가라는 것을 이제 알리려고 원구단, 지금 저 서울 조선호텔 거기에 원구단을 짓고 세조가 중지한 천제를 440년 만에 다시 올리고 나라 이름을 우리 사상의 의미가 있는 대한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러자 일제가 군인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민족 전통 서적을 수거해 가지고 남산에 지어진 진해 신궁 신사에서 뒷마당에서 불을 태워 가지고 20만 권이래요. 석 달 열흘 불을 태워 가지고 그나마 간신히 전해지던 민족 전통 서적들이 사라집니다. 유교에 빠져서 민족 신앙 서적을 불태운 세조가 명리학 사주팔자가 뭐 굉장히 신통하다 이러면서 당대 최고 대학자 서거정한테 그 사주팔자를 연구해보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 서거정이가 사주팔자 책을 점수를 또 한참 살펴보고 태조한테 사람이 태어난 일자를 조합해서 나오는 운명이 수십만 가지로 나옵니다. 사주가 똑같다고 해도 제각기 길흉 화목이 다르니 조선 사람들이 어찌 여기에 묶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주팔자는 엉터리라고 이제 상소를 하자 세조는 자신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과부를 찾아가지고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자로 왕세자로 책봉될 때 이 과부는 남편하고 사별을 했고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 어머니와 사별을 하고 같은 사주팔자라도 사람마다 삶이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실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 10년 전 미국에서 슈퍼컴퓨터에다가 주요 프로그램을 놓고 많은 사람들 사주를 뽑아서 점을 쳐봤더니 10,000명 중에 뭐 몇십 명이 맞았다든가 뭐 하니까 이 엉터리죠. 그러니까 그때 그 세조 때 서고정이 아마 슈퍼컴퓨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고유 점술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경전 또 그 경전을 해석한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이런 점술이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 점술하고 중국 명리학 사주팔자를 비교해 볼 때 사주팔자에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 오류가 있음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사주팔자는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태어난 연도 있고 달도 있고 일도 있고 사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태어난 시간인데 어머니 뱃속 10달은 빼고 딱 태어난 그 시간을 중시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머니 뱃속 10달 거기서부터 쳐요.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만났을 때에 그때 달 크기가 어땠느냐. 이 달은 우리 생태계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과학적으로도 확인이 되죠. 들물, 썰물이 이 달 인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 생태계 순환계에 속해 있는 생명체들은 식물도 그렇고 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뭐 조선시대 애 못 낳는 여자가 그 달의 음기를 받기 위해서 달밤에 뭐 어떻게 하고 이랬듯이 우리 민족은 그 달의 인력을 굉장히 중시해서 점수를 푸는데, 중국 주역은 이 음양이 두 개로 분리되고 이 분리된 두 개가 또 두 개로 분리돼 가지고 네 개가 되고 우주 만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를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 민족 최초의 경전이라는 천부경 천마디를 보면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가 나타나 그 하나가 세 가지 성격을 사용을 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유지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환웅의 삼신 오제 봉기에 우주 창도의 삼극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삼신으로 작용하신다. 삼신은 만물을 끌어내고 무한한 지능을 통제하지만 그 형체는 볼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삼신은 이 세상에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셋과 하나는 본체이고 셋은 하나님의 쓰임으로 그 미묘함이 한 고리를 이루니 따로 갈라질 수 없다. 크게 빈 곳에 빛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큰 힘이 영원히 존재하니 이것이 참 생명의 근원으로 만물은 여기서 생긴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뿌리 깊게 삼수를 하나님의 일부로 여기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현대 과학은 우주 기원에 대해서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게 빅뱅 이론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하나의 엄청난 질량을 지닌 원소가 생기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질량을 가졌냐면 지금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꽉 뭉쳤는데 탁구공 정도만큼 뭉쳤다. 그러니까 엄청난 질량을 지닌 물체가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밝은 빛을 내면서 뻥, 큰 빅뱅, 뻥, 엄청난 굉음과 함께 터져가지고 그 충격에 허공에 질소, 산소 뭐 이런 요소들이 생겨가지고 그게 회오리 쳐가지고 같은 요소끼리 뭉치고 이래서 별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별들이 중력과 인력과 이거 적당히 해서 자기 궤도를 돌고 이렇게 해서 우주가 만들어서 점점 우주가 계속 만들어지고, 수명이 다한 별들은 다시 성운 그 요소로 돌아갔다 또 그게 뭉쳐져 가지고 별들이 되고, 그 별들의 순환의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이 지구 생태계다. 그렇겠죠.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들고 날고 하는 것들이 다 우주의 운행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현대 물리학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 천부경이 이 현대 물리학의 우주 창도 기원설하고 정확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사람 운명에 대해서도 음양논리 주역과 우리 삼신을 기본으로 하는 점술이 크게 다릅니다. 중국 주역은 태어난 시간에 따라 사람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믿지만, 우리 선조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운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어요. 천부경을 해석한 삼일신고, 삼신일체를 해석한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만물은 모양과 성격이 다르다. 그 다름이 어느 곳은 착함은 행복이고 어느 곳은 악함은 불행이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양이 다른 그 사이에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운이 작용을 한다. 첫째 운은 하늘이 정해준 천운, 하늘운. 이거는 뭐냐면 부모, 태어난 시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천운이고, 두 번째 땅운에 해당하는 지운이죠. 선조에게 받은 성격, 건강, 재능, 이것이 지운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운은 인운, 사람운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격, 재능, 건강까지도 바꿀 수 있다.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어떤 운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좀 더 능동적이고
개척을 할 수 있다. 예정론이 아니죠. 운명이 정해져 있다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게 운명도 개척할 수 있을까? 현명하신 우리 선조들은 그에 관한 해답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과 기운 이 세 가지를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몸에는 목숨, 성품은 마음, 기운은 정기를 지니고 악함과 착함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벌어질 불행이나 행운에 대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이런 불행이 왔을 때 이거는 어디 원인에서 생긴 거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지침서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 운명을 도식화한 표에 따라 망아지 해에 태어났으니까 뭐 말띠 성격이 어떻고 몇 시에 태어나 불이 들어 물을 지닌 사람과 만나면 어떻든가 하는 사주팔자, 그 이미 첨단 슈퍼컴퓨터로 엉터리라고 판명이 난 점술입니다. 그것보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지니는 것이 미래를 예견하는 힘입니다. 말세에 구름을 타고 구세주가 온다고 떠버리는 목사들, 당신 조상님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고 성경풀이를 하기 바랍니다. 진정 자식을 걱정해온 어머니가 꾸는 꿈에 계시가 있듯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진정한 지도자 정성의 계시가 생기듯이 우리들 마음을 열 때 하나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소리쳐 부른다고 만날 수 없으나 손가락 사이의 허공도 하나님이고 내가 들어 마시고 내쉬는 공기도 하나님임을 깨달을 때 그 계시는 내 정수리에 와 있음을 발견하리라. 우리 선조님들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